여러분, 잘 대해주면 기어오른다는 말 아시죠? 들어보셨을 겁니다. 잘 대해주면 잘 대해주는 것을 권리로 알고 잘 대해주는 사람에게 이제 함부로 대한다는 그런 뜻이죠. 그래서 인간관계를 제가 이게 살펴보다 보니까 진짜 이 잘 대해주면 기어오른다는 이 말이 맞는 경우들이 많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이게 비단 인간관계에서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오늘 예배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얼마나 많은 은혜를 주셨습니까? 그렇죠? 우리 진짜 말로 할 수 없는 그 은혜를 지금도 받고 있습니다.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우리가 호흡하며 숨을 쉬고 있는 거예요. 이거 너무 당연하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공기 중에 산소 농도가 정확하게 21%입니다. 이 21%에서 1%만 농도가 줄면 우리가 호흡이 곤란해지고요, 1%만 더 늘어나도 이 폭발이 일어나요. 근데 이런 공간에 있든 탁 트인 공간에 있든 매연이 나오든 탄소 배출이 많든 뭐든 상관없이 항상 우리가 호흡하며 숨을 쉴 수 있는 21%를 늘 유지하고 있어요. 이게 우연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이 붙들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숨을 쉬고 살아있는 것만으로도 하나님의 은혜 속에 우리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얼마나 많이 주시는지 몰라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은혜가 뭡니까? 은혜의 뜻이 뭐예요? 이 자리에 우리 이름이 은혜이신 분들도 많이 계시는데, 은혜의 뜻이 뭡니까? 은혜는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거저 주시는 선물이 은혜입니다. 그렇죠? 그게 바로 은혜인데, 이상하게도 하나님께서 우리 받을 자격은 우리에게 그냥 하나님께서 거저 주신 은혜가 너무 많다 보니까 우리가 어떻게 착각하냐면 그 은혜를 권리로 생각하는 거예요. 권리로 생각을 하다 보니까 그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너무 가볍게 생각하고, 당연히 내가 필요한 건 그냥 주셔야 되는 분으로 여기게 된다는 것, 하나님을 하찮게 대하게 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여러분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십니까? 아니면 가볍고 하찮게 대하고 계십니까? 내가 필요할 때면 언제든지 나를 도와주시는 분으로 생각하고 계시다면, 그럼 여러분, 하나님을 너무 하찮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이 야곱의 사건을 한번 살펴보면서 우리의 신앙을 한번 돌아보길 원하고, 하나님을 향한 올바른 신앙을 좀 바로잡을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저는 기도합니다. 한번 살펴볼게요. 야곱이 지난주에 우리 나눴지만 야복강에서 하나님과 씨름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인정하죠,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그래서 하나님은 야곱의 죄를 용서해 주셨고, 야곱의 이름을 그래서 그 죄를 용서해 주신 징표로 사기꾼이라는 야곱이라는 이름에서 하나님과 겨루어 싸워 이겼다라는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야복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난 후에 야곱에게 고통과 두려움의 장소였던 그 야복의 이름을 야곱이 바꾸죠. 뭐라고 바꿉니까? 기억나십니까? 브니엘로 바꾸죠. 뜻이 뭡니까? 하나님의 얼굴이라는 뜻이에요. 내가 이곳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본 곳이다, 하나님을 만난 곳이다라는 뜻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야곱이 만나고 나니까 어떤 일이 생겼냐면, 더 이상 에서가 두렵지를 않아서 날이 밝자마자 에서를 만나기 위해서 다리를 절뚝거리면서 걷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오면 저 앞에 형 에서가 400명의 장정들과 함께 야곱을 만나러 옵니다.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야곱은요, 가족들과 형에게 줄 선물을 자기 앞에 먼저 다 보내고 자신은 가장 뒤에 숨어 있었던 야곱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만난 후를 보니까 더 이상 아내와 자식들 뒤에 숨지를 않아요. 아내와 자식들이 죽는다 해도 나만은 살아야 한다라는 그 생각을 더 이상 야곱이 갖고 있지를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 3절 함께 보실까요? 우리 함께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기는 그들 앞에서 나아가되 몸을 7번 땅에 굽히며 그의 형 에서에게 가까이 가니. 어떻게 갑니까? 뒤에 숨어 있었던 야곱이 가장 앞서서 가면서 형 에서에게 7번을 땅에 엎드려 절하면서 그 에서에게 가까이 가잖아요. 우리가 이미 살펴봤지만 사실 이전에 야곱은 아내들에게 끌려다녔던 남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자신이 처해 있었던 가장 강력한 위협 앞에서 이제는 야곱이 어떻게 하고 있는 겁니까? 가족을 지키고 있잖아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이잖아요. 하나님 만났기 때문에. 왜냐하면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이런 확신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하고 함께하고 계신다. 하나님이 나하고 함께하고 계시니까 나를 반드시 도우시고 지키신다. 이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에게 집중하고 나니까 세상이 두렵지 않은 겁니다. 환경이 두렵지 않고 문제가 두렵지 않았던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 두려우시다면, 어떤 세상의 환경들과 사람들과 문제 때문에 내가 두렵다면, 내가 두려워하지 말아야지 결심한다고 해서 두려움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이것을 아셔야 돼요. 하나님께 집중하셔야 합니다. 하나님께 집중하시면 두려움을 이길 수 있습니다. 저는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께 환경과 상황과 문제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집중하면서 정말 담대함으로요,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을 살아낼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자, 이렇게 형 에서가 야곱에게 다가오죠. 4절 함께 읽겠습니다.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이하여 안고 목을 어긋맞추어 그와 입 맞추고 서로 우니라. 여러분, 이 에서가 어땠습니까? 야곱에게 속았다라는, 동생에게 속았다라는 것 때문에 죽이려 했었던 에서잖아요. 근데 오늘 이 함께 읽은 4절을 보면 에서가 완전히 바뀌었어요. 20년 만에 동생 야곱을 만났는데 보니까 동생 야곱이 많이 늙었습니다. 그리고 야곱이 이번에 선물들을 딱 받고 나니까, 야, 그러면 이 멋진 옷을 입고 내 앞에 나올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지난 간밤에 야복강에서 씨름을 밤새도록 했잖아요. 그러니까 온 옷이 막 흙투성입니다. 뭐 얼굴과 팔과 다리를 보니까 상처투성인 거예요. 그리고 자기에게 7번 절을 하면서 나오는 모습을 보니까 동생 야곱이 오른쪽 다리를 절뚝거리면서 이 나오는 겁니다. 그 모습을 보자마자 이 에서의 마음 안에 극렬함이 불같이 일어났던 거예요. 그래서 에서는 자신에게 절하며 다가오는 그 야곱을 어떻게 합니까? 와라 끌어안죠. 끌어안고는 이 두 형제가 20년 만에 만나서 눈물을 흘리면서 이 감격적인 상봉을 하는 게 오늘 본문 속에 나오고 있어요. 그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고 싶은 것은, 야곱을 해하기 위해서 400명의 장정과 온 에서인데요, 왜 이렇게 바뀌었을까요, 여러분? 에서가 왜 이렇게 바뀌었을까요? 성경을 보면 자세한 이유를 설명하고 있지는 않지만 우리는 미루어 짐작해서 그 이유를 알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런 약속을 하셨죠.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이 약속을 주셨잖아요. 그리고 야곱이 야복강에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깊이 만나고 난 후에 바로 만나자마자 첫 번째 사건이 어떤 사건입니까? 형 에서를 만나는 사건이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과 하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첫 사건이 형 에서를 만나는 사건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알 수 있죠. 뭡니까? 하나님이 형 에서의 마음을 바꾸셨다는 것, 그의 마음을 부드럽게 바꾸셨다는, 긍휼한 마음을 품게 하셨다는 것. 그래서 이 두 형제가 20년 만에 이 예전의 그 앙금을 다 벗어버리고 끌어안고 형제 상봉의 기쁨을 누렸던 겁니다. 그래서 이 감격스러운 상봉 후에 이 두 형제 사이에 대화가 시작이 돼요. 야곱이 형에게 자기 아내들과 자식들을 소개합니다. 그리고 에서는 또 묻습니다. 간밤에 네가 나에게 보낸 그것들이 다 뭐냐고. 그러자 야곱이 말해요. 형님에게 주는 선물입니다. 그러자 에서가 9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하죠. 내 동생아, 내게 있는 것이 족하니 내 소유는 내게 두어라. 이 무슨 말입니까? 이제 형 에서에게 이 동생이 줬던 그 선물이 더 이상 중요하지 않았어요. 그게 필요하지도 않았어요. 왜 그렇습니까? 동생을 향한 미움과 분노가 눈 녹듯이 다 사라지고 나니까 형 에서의 마음에 중요한 건 뭐냐면 다시 이 동생과 함께하는 거. 그러니까 그 재산이 뭐 선물이 필요하지 않았던 겁니다. 그러자 야곱이 다시 말해요. 10절과 11절인데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야곱이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내가 형님의 눈앞에서 은혜를 입어 싸우면 청하건대 내 손에서 이 예물을 받으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셨고 내 소유도 족하오니 청하건대 내가 형님께 드리는 예물을 받으소서 하고 그에게 강권함에 받으니라. 야곱이 참 달라졌죠. 자신이 부자가 된 것도, 형을 만나서 화해하게 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야곱이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됐고 하나님의 은혜를 인정하고 고백할 줄 아는 사람으로 바뀌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 은혜를 고백하면서 형에게 말하는 거예요. 제발 받아달라고 강청을 합니다. 그러자 강권을 하니까 그제야 마지못해서 형 에서가 그 선물을 받아요. 그래서 그 다음에 에서가 이 동생에게 하는 말이 12절을 보시면 우리가 떠나자, 내가 너와 동행하리라 라고 합니다. 함께 하고 싶으니까. 근데 이 에서의 제안에 야곱이 어떻게 합니까? 거절을 합니다. 그리고 거절하면서 이유를 대기를 13절과 14절을 보시면 이렇게 그 이유를 말합니다.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주도 아시거니와 자식들은 연약하고 내게 있는 양떼와 소가 새끼를 데리고 있은즉 하루만 지나치게 몰면 모든 떼가 죽으리니 청하건대 내 주는 종보다 앞서 가소서. 나는 앞에 가는 가축과 자식들의 걸음대로 천천히 인도하여 세일로 가서 내 주께 나아가리이다. 거절한 이유를 대는데 뭐라고 얘기합니까? 자식들이 연약하고 내게 있는 양떼와 소가 새끼를 데리고 있어서 하루만 지나치게 몰면 모든 떼가 죽습니다. 그러니까 같이 못 가니까 형님 먼저 가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근데 참 신기하죠? 라반에게서 도망쳐 나올 때 얼마나 급하게 도망쳐 나왔습니까? 근데 그때 아무 일도 없었잖아요. 근데 이 형 에서에게 하는 말이 그때는 생각하지 않았던 말을 야곱이 하고 있는 거예요. 자식들이 연약하고 양떼와 소떼들이 하루만 지나치게 몰면 죽는다는 이 말은요, 사실 과장이잖아요. 더 적나라하게 말하면 뻥이잖아요. 야곱이 왜 이렇게 말했을까요, 여러분? 그 이유는요, 형 에서하고 함께하기 싫었던 겁니다. 함께하기 싫었는데 그 함께하기 싫다는 말은 직접 하지 못하고 애둘러서 좋은 말로 포장을 해서 지금 형에게 말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하는 말이 뭐라고 말합니까? 형님 먼저 가시면 제가 천천히 형님이 계시는 그 세일 땅으로 가겠습니다 라고 말한 겁니다. 그러자 이 형 에서는 그래도 아쉬움이 남은 거예요.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너한테 종을 몇 사람 남겨두마. 왜 그랬냐면 지금 막 가족들도 많고 가축대들도 많은데 그 사람 그 돌볼 인원들이 적은 것을 형 에서가 본 겁니다. 그래서 배려하는 마음으로 내 종을 두고 가마, 이렇게 말을 했던 거예요. 자, 그런데 야곱이 또 뭐라고 말합니까? 15절을 보실까요? 이렇게 말하죠. 어찌하여 그리하리까? 나로 내 주께 은혜를 얻게 하소서. 아멘. 진짜 멋있게 말하죠. 내 주께 은혜를 얻게 하소서. 굉장히 신앙적으로 말을 했지만 이 말도 무슨 뜻입니까? 형님, 저 그것도 싫습니다. 저 그것도 싫고 형님하고 함께하고 싶지 않으니까 그 종들도 다 데려가십시오라는 뜻인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결국 이 정도 되면 형 에서도 눈치를 챈 거죠. 아, 그래, 알았다. 네가 나하고 함께하고 싶어 하지 않는 것 같으니까 내가 먼저 가마. 그래, 넌 뒤따라 네가 말한 대로 천천히 내가 있는 곳으로 와라 라고 이야기하고 에서가 떠납니다. 그래서 여러분, 야곱은요, 형 에서에게 약속한 대로 어떻게 하면 됩니까? 이제 천천히 가족들과 자기 소유를 데리고 형이 머물고 있는 세일로 가면 되잖아요. 자, 근데 야곱이 어떻게 하느냐? 자, 17절과 20절 함께, 17절부터 20절까지 한번 보실까요? 우리 함께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야곱은 숫곳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집을 짓고 야곱이 밧담 아람에서부터 평안히 가나안 땅 세겜 성읍에 이르러 그 성읍 앞에 장막을 치고 그가 장막을 친 밭을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아들들의 손에서 베크시타에 샀으며 거기에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엘렐로헤 이스라엘이라 불렀더라. 자, 야곱이 세일로 갔습니까? 안 갔습니까? 안 갔어요. 가는 중에 출발한 지 얼마 되지 않은 곳에 숫곳이라는 곳에 정착을 합니다. 숫곳은요, 그냥 세겜 근처의 들판입니다. 야곱은 그곳 땅을 샀고요, 집을 짓고 그 다음에 가축들을 돌볼 축사를 짓고 난 다음에 정착을 한 겁니다. 그리고 나서 그곳의 이름을 숫곳이라고 이름을 지은 거예요. 자, 보십시오. 야곱은 형을 따라 세일로 천천히 가겠다는 약속 지키지 않았습니다. 또 아버지 이삭에게 있는 그 브엘셰바로 돌아가겠다는 그 약속도 지키지 않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야곱이요, 베델에서 하나님께 어떤 약속을 합니까? 하나님이 저를 이곳까지 무사히 돌아오게 하시면 제가 이곳 베델에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예배하며 하나님께 11조를 드리겠습니다 라고 약속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약속도 지키지를 않았습니다. 야곱이 왜 이랬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그 말로 쓰는 은혜를 누리고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야곱이 왜 이랬을까요? 이유는 이렇습니다. 자기 눈앞에 두렵고 답답했던 현실, 형 에서와의 갈등의 문제가 지금 다 해결이 됐잖아요. 이게 딱 해결이 되고 나니까 얼마나 후련했겠습니까? 라반 밑에서 20년 동안 종살이를 하며 있는데 이제 형 에서와의 관계가 다 풀어지고 나니까 이제 진짜 자유인 거예요. 그래서 야곱 안에 마음 안에 어떤 마음이냐면 형 에서하고 함께 살면 형 에서의 권위 아래 놓이는 것, 그것도 원치 않았고, 아버지가 있는 브엘셰바에 머물게 되면 또다시 아버지의 권위 아래 놓이게 되는 거니까 그것도 원치 않았고, 베델로 가게 되면 하나님의 권위 아래 또 있어야 되는데 야곱은 그것도 원치를 않았던 거예요. 뭘 원했던 겁니까? 그냥 자기 뜻대로 살고 싶었던 거예요.
자, 그럼 어떤 분들은 또 이런 질문 하실 수 있을 거예요. 아니, 그럼 목사님, 야곱이 이 숲곳에 제단을 쌓았잖아요. 그럼 그 제단은 뭐냐라고 또 궁금해 하실 수 있는데, 질문 드릴게요. 야곱이 이 숲곳 땅에 제단을 왜 쌓았을까요, 여러분? 우리는 제단을 쌓았으니까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신앙 때문에 쌓았다고 생각을 하냐? 한번 잘 보십시오. 우리 충분히 그 이유를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자, 야곱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양심이 있기 때문에 형과 아버지의 약속을 지키지 않은 것 때문에 이 마음이 불편해요. 거기에다가 하나님께 했었던 그 약속도 지금 지키지를 않았습니다. 가나안 땅까지 무사히 돌아오면 베델의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11조를 드리겠다고 약속을 했는데 그걸 지키지 않으니까 이 마음이 계속 찔려오는 거예요. 너무 마음이 불편한 겁니다. 자, 근데 여러분, 이렇게 찔려오면 어떻게 하면 되죠? 이렇게 찔려오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여러분? 베델로 가면 돼요. 그렇죠? 하나님께 했던 약속을 지키면 되잖아요. 근데 야곱은 막상 가려고 생각을 해보니까 이게 할 일이 너무 많은 거예요. 가족들도 챙겨야 되죠. 막 여기까지 끌고 온 가축들도 다시 끌고 베델로 다시 가야 되니까 이걸 생각하니까 이 엄두가 나지 않고 가기가 싫었던 겁니다. 그리고 눈에 보이는 형의 마음을 돌리고 싶어서 선물을 할 때는 아깝지가 않았어요. 근데 눈에 보이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위해서 제단을 쌓고 예배를 하고 11조를 할 생각을 하니까 이 마음이요, 답답해지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근데 또 아무것도 안 하고 있자니 이 또 마음이 너무 불안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선택한 것이 뭐냐면 숲곳에 제단을 쌓는 거였어요. 분명히 하나님은 베델의 제단을 쌓는 걸 원하셨는데, 그래도 하나님 저 숲곳에 제단 쌓았으니까 하나님께 했던 그 약속 지킨 거잖아요. 그러니까 스스로 합리화를 하면서 제단을 쌓은 다음에 그 이름을 뭐라고 명명했습니까? 발음이 좀 어려운데 엘엘로헤 이스라엘. 이게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이스라엘의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야곱이 지은 이 이름만 보면 야곱이 하나님을 자기 인생의 주인으로 정말 인정하면서 고백하면서 이 제단을 쌓은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여러분 함께 살펴봤지만 사실 야곱은 하나님을 자신의 주인으로 인정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온전히 인정하지 않았어요. 정말 내 인생의 주인으로 인정을 했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베델로 가서 제단을 쌓아야죠. 근데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자, 한번 생각해 봅시다. 야곱은요, 브니엘에서 하나님을 만난 사람입니다. 구원이 오직 하나님께 있다라고 고백을 했고 하나님께 죄 용서의 은혜를 받은 사람입니다. 인생의 가장 큰 문제였었던 형 에서와의 갈등의 문제도 잘 해결받았습니다. 이 은혜를 받은 야곱인데, 근데 어떻게 합니까? 또 다시 형에게 거짓말하고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사기치는 야곱으로 다시 돌아가요. 마치 이게 또 이런 것 같아요. 열심히 살을 빼면 어떤 현상이 일어납니까, 여러분? 요요 현상이 일어나잖아요. 똑같이 자기 생각에 옳은 대로 편한 대로 자기 멋대로 사기꾼이란 그 이름대로 사는 그 삶으로 다시 야곱이 돌아가는 모습을 봐요. 하나님은 야곱에게 이스라엘이라는 새 이름을 주셨는데 야곱은 다시 그 이름을 버리고 야곱의 삶으로 돌아가 버린 겁니다. 자, 이게 오늘 본문의 내용인데, 여러분, 야곱이 왜 이렇게 됐을까요? 야곱이 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예전의 삶을 여러분 왜 돌아갔을까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말이 300번 넘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성경 안에서 성경 전체를 통해서 가장 많이 언급되는 표현이 바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이 뭘까요?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요, 하나님을 정말 사랑합니다. 사랑하지만 그 안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성경 속을 보면요, 하나님을 정말 깊이 만난 사람, 하나님이 정말 어떤 분이신지를 아는 사람은요, 한결같이요 하나님을 두려워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했어요. 베드로도 주님을 처음 만났을 때 저는 죄인입니다, 저와 함께 하실 수 없느라 그 두려움을 표현했습니다. 엘리야도 그랬고 이사야도 그랬고 예레미야도 그랬고 모세도 그랬고, 모든 신앙의 선배들을 보면 하나님을 제대로 만난 사람, 하나님을 제대로 아는 사람은요 하나님을 경외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요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잠언 1장 7절인데요 함께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잠언 9장 10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잠언 14장 27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생명의 셈이니. 전도서 12장 13절입니다.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그리고 마지막으로 고린도후서 7장 1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에서 거룩함으로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아멘. 그럼 이 말씀들을 통해서 보면 우리가 한 가지 알 수 있는 게 있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신앙은 참 신앙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는 참 신앙은 뭐냐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야곱은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지는 않았습니다. 야곱에게 하나님은 경외해야 할 하나님이 아니라 어떤 분이셨냐면 내게 주셨던 약속을 지키셔야만 하는 하나님, 위기 때 나를 도와주셔야만 하는 하나님, 그냥 은혜를 주셔야 되는 하나님이었다라는 거예요. 야곱에게 경외해야 될 하나님은 아니셨던 겁니다. 여러분, 신앙이 무엇인가요? 라고 질문을 받으신다면 뭐라고 답변하시겠습니까? 아마도 많은 분들이 이렇게 대답을 하실 것 같아요. 예수 믿고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그 은혜를 입으며 살다가 천국에 가는 것이 바로 신앙입니다 라고 아마 많은 분들이 답변을 하실 겁니다. 맞는 말이지만 또 동시에 틀린 말이기도 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 고백,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다가 천국에 가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라고 말할 때 이걸 가만히 생각하면 이런 뜻이지 않습니까? 내가 예수 믿고 내가 구원을 받고 내가 은혜를 누리고 내가 천국에 가는 것입니다 라는 뜻이에요. 자, 그런데 이 고백 속에 뭐가 빠진지 아십니까? 이게 빠져 있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 그래서 내가 하나님과 어떤 관계 안에 있게 되었는지, 그래서 하나님과의 그 새롭게 맺어진 그 관계가 내 삶을 뒤흔들 만큼 어떤 영향을 미쳤는가, 여기에 대해서는요 한마디 언급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이 뭡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이 구원인데 이것은 다 빠져버린 채 그냥 내가 누리는 것만으로 다 포장이 되어 있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받고 천국에 가는 것입니다 만에만 머물러 있다면 우리도 야곱처럼 우리의 마음 안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마음이 있을 곳이 없어요. 우리도 야곱과 똑같은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또 가만히 보면 우리 번역되어서 자주 부르는 미국의 찬양 가운데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주는 나의 친구, 주는 나의 친구, 뭐 이 찬양이 있어요. 이 친구라는 표현, 주님이 내 친구라는 표현인데, 주님이 여러분의 친구이십니까? 주님이 여러분의 친구이십니까? 아니신 분들 좀 아리까리 하신가 봐요. 친구라기보다 좀 뭔가 또 그런 고민을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여러분 이 친구라는 단어의 의미를 우리가 좀 제대로 알아야 돼요. 자, 미국 찬양에서 주는 나의 친구라는 이 미국 찬양인데, 미국에서 친구라는 단어는요 우리가 사용하는 친구의 그 의미가 같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에서는요 대통령도 친구라고 부르거든요. 그 의미가 뭐냐면 이런 뜻입니다.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사랑, 경외함, 존경심, 친밀함을 하나로 다 요약해서 친구라고 표현을 해요. 자, 그러나 우리나라에서 친구는 여러분 어떤 뜻입니까? 어떤 뜻이죠? 우리나라에서 친구하면 이런 뜻 아닙니까? 편하게 대할 수 있는 존재, 막대해도 괜찮은 존재, 뭐 내가 좋은 소리 싫은 소리 다 할 수 있는 존재가 바로 여러분 친구 아닙니까? 맞나요? 아닌가요? 맞잖아요. 우리 친구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자, 그럼 우리가 생각해 보시면 이겁니다. 혹시 우리가 주님을 이런 친구로 대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막대해도 되는 존재, 약속했다가 내 편한 대로 얼마든지 약속을 깨도 되는 분, 내가 편한 대로 얼마든지 대하고 내가 필요할 때 만나 그냥 이용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존재로 혹시 우리 모두가 다 그렇게 주님을 대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이것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맘먹을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함부로 대할 수 있는 분도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그 존재 자체를 말할 수 없이 기뻐하고 사랑하지만 절대로 우리가 가볍게 여기실 수 없는 분, 바로 그분이 오늘 우리가 예배하고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편하게 막대할 수 있는 분이 아니라 비록 그분이 우리에게 친구라고, 나는 너의 친구라고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지,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정말 막대할 수 있는 그런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요,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경외해야 할 하나님이십니다. 이게 우리가 오늘 예배하는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한번 생각해 보고 싶은 것은요, 우리가요, 왜 가지 말아야 할 곳에 가고 품지 말아야 할 생각을 품고 하지 말아야 될 행동과 말을 하고 습관적으로 우리가 왜 죄를 짓습니까? 그 이유는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왜 우리가 모든 일들에 있어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은 무엇일까라는 이 질문을 던지지 않고 그냥 내가 원하는 대로, 내 감정을 따라서, 내 마음 가는 대로, 말씀이 아닌 내 신념을 따라서 왜 우리가 행동하고 선택하고 결정하고 그렇게 살아갑니까? 그 이유도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기 때문이잖아요. 왜 그렇게 세상의 유행을 따라가고 세상의 소리에 우리가 왜 그렇게 휩쓸립니까? 그 이유도 똑같아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더 무서운 게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을 아랑곳하지 않으면서 살아가면서도 나는 예수 믿으니까 저는 천국에 갑니다라는 이 확신을 가지고 사는 경우들이 많다라는 겁니다. 바울이 고린도후서 5장 8절을 보면요, 그리스도인들은 천국을 소망하며 사는 사람들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고린도후서 5장 9절에 가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 함께 보실까요?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자, 8절에서 우리는 천국을 소망하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한다면 하는 말이, 우리는 천국 소망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럼 이게 무슨 뜻입니까? 바로 천국에 갈 사람은 누구냐? 예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하고 싶은 마음이 있고 그러한 삶을 살아가기를 몸부림치며 사는 사람이, 그 사람이 천국에 갈 사람이라는 것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을 보면요, 이런 말씀을 하죠. 우리 함께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자,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예수를 믿어 구원받은 사람은 이제 믿기 전과 전혀 다른 존재가 되었다는 말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자, 요한일서 5장 13절 함께 보실까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무슨 말입니까? 이 말씀이 뭐라고 말하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 믿는 사람에게 뭐가 있다고요? 영생이 있다고 말씀하잖아요. 영생이 뭡니까? 우리 안에 성령께서 계시다는 말이에요. 예수의 생명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는 말이에요. 예수를 믿고 있으면. 그래서 영생을 가진 사람은 어떤 삶을 사느냐? 바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자 하는 그 삶을 살고 싶은 마음의 소원을 여러분 갖습니다. 영생 있는 사람은요, 주를 위해 살고 싶은 마음을 품어요. 영생 있는 사람은 영생을 소유한 사람답게 이 땅을 여러분 살 수밖에 없어요. 어떻게 생각해 보시라고. 예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예전처럼 살 수가 있습니까? 이 안에 예수의 생명이 지금 움직이고 있는데, 살아서 숨을 쉬고 있는데.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0절을 보면 바울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아멘. 뭐라고 말씀합니까? 우리 모두가 다 육신의 죽음 이후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섭니다. 근데 그 심판대 앞에 설 때 하나님이 뭘 보시냐면, 선하게 살았는지 악하게 살았는지,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살았던 우리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다 보신다는 거예요. 다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생을 소유한 사람답게 살지 못한 사람은, 분명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야만 합니다. 그러나 구원의 확신만 가지고 살 것이 아니라 영생을 소유한 사람답게 사는 삶의 열매가 없으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주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 거예요. 난 너를 알지 못한다. 이게 제 말이 아니라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23절 우리 주님이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아멘.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시죠. 나 예수 믿으니까 구원받았다라고 말은 해요. 믿으면서도 삶 속에서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삶의 모습들이 보이지 않으면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사람들에게 주목받고 칭찬을 받는 아무리 대단한 일을 했다 할지라도 이 땅을 살면서 영생을 소유한 사람답게 살지 않은 사람을 향해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신다고요? 나는 너를 알지 못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구원의 확신을 내가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구원의 확신을 가진 사람답게 영생을 소유한 사람답게 내 삶 속에서 그 삶의 열매가 보이지 않으면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나는 주님을 안다고 말하지만 주님께서 우리를 모른다 하실 수 있다라는 것 기억하세요. 주님께서 뭘 보시냐면 영생을 소유한 사람들께 우리가 이 땅을 살아왔느냐 살아오지 못했느냐 우리 주님 그것을 보십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1절은 바울이요 이 모든 사실을 다 알고 나서 하는 말이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는 주의 두려우심을 알므로 사람들을 권면하거니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알리어졌으니 또 너희의 양심에도 알리어지기를 바라노라.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주님이 두려운 분이시라는 것을 안다고. 그래서 여러분 영생을 소유한 사람은요 영생을 가진 사람은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리고 동시에 주님이 두려우신 분임을 알고 주님을 두려워해요. 사랑하지만 두려워하는 바로 경외하는 사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영생을 소유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영생을 소유한 사람은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요 가정에서 직장에서 교회에서 주님을 의식하고 바라는 마음으로 말하고 행동하며 살아요. 그래서 주님을 경외한다는 건 뭐냐? 언제나 주님을 의식하며 사는 것. 그게 바로 여러분 주님을 경외하는 삶입니다. 그래서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바로 영생을 소유한 사람의 삶의 여러분 모습입니다. 여러분의 표정이요 굉장히 심각해져 가고 있어요. 무슨 마음인지 제가 압니다. 이런 마음이시잖아요. 나 하나님 경외하면서 살지 못할 때가 많은데 그럼 난 천국에 못 가는 건가? 지금 막 불안하시잖아요. 동공지진이 보였거든요. 제가 여러분 이것을 보십시오. 야곱을 보시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입은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입었는데 야곱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삶으로 이전의 삶으로 돌아가잖아요. 자, 근데 우리가 중요한 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야곱을 포기하셨습니까? 포기하지 않으셨습니까?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그 말은 뭡니까?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께서 구원의 은혜를 주신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 쉬이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아니 절대 포기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우리가 그래서 여러분 먼저 확인해야 되는 것이 뭔지 아십니까? 내가 주님을 경외하면서 살지 못해서 나는 천국에 못 가는 거 아닌가? 이것 때문에 먼저 두려워하며 걱정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시간 먼저 점검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 내 안에 영생이 있느냐 없느냐 이걸 먼저 생각해 봐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자, 질문을 드립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잉태되셔서 죄 없으신 완전한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셨음을 믿으십니까? 예수님께서 인류의 모든 죄를 지시고 그리고 내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음을 믿으십니까? 십자가 위에서 죽으신 그 주님이 3일 만에 부활하셨음을 믿으십니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셔서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면서 이 모든 인류와 우리의 인생을 지금 주관하고 계시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그 주님이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것은 그곳에 머물러 계시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처럼 이 땅에 다시 오셔서 이곳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실 것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요한일서 5장 12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아멘.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에게는 생명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생명이 없다라는 말씀이잖아요. 제가 드렸던 여러분 질문 앞에 여러분이 정말 믿음 안에 주저하지 않고 의심하지 않고 아멘으로 믿음으로 고백하셨다면 말씀드립니다. 우리 안에 영생이 있는 거라는 거. 우리 안에 성령께서 계시기 때문에 그 믿음의 고백을 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믿음의 고백을 하셨다면 의심하지 마시고 내 안에 영생이 있는 겁니다. 그러면 영생을 가진 우리가 구해야 되는 게 있어요. 우리는 자꾸 막 현실의 문제들, 상황들 이것만 풀어달라고 그것만 놓고 간절히 구할 때가 참 많은데, 영생을 소유한 우리가 정말로 주님 앞에 기도해야 될, 구해야 할, 반드시 얻어야 할 것인데 그것이 뭔가 생각해 보고 싶은데, 제가 앞에 서두에도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며 사는 이유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잃어버렸기 때문이에요. 그죠? 하나님이 지금 내 곁에 계신다, 나를 지켜보고 계신다, 이 의식,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품고 있으면요, 우리 말씀 앞에 순종합니다. 최선을 다해서 말씀대로 살아가려 해요. 여러분, 우리가 감사가 아니라 불평을 하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내 모든 삶 속에서 은혜를 베푸시는 그 하나님을 경외함을 잃어버렸기 때문이에요. 돈을 벌어도 만족을 하지 못하고 계속 돈에 집착을 하는 이유는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주시는 분이시라는 걸 망각한 채 그 소유에서 내 삶의 안정감을 얻으려 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 이유도 뭡니까?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사람들이 나를 대하는 태도에 따라서 기분이 달라지고 특정한 사람에게 인정받고 싶어하는 그 이유는 뭡니까? 왜 그렇게 사람들을 신경을 씁니까?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면요, 사람 신경 쓰지 않습니다. 사람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나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내 뜻대로 움직이지 않을 때 막 불안함을 느끼는 이유는 뭡니까? 하나님이 이 세상 모든 것들의 주관자시라는 것을 망각한, 즉 하나님을 경외함을 잃어버렸기 때문이에요. 왜? 나를 보면서 그렇게 부끄러워하고 만족하지 못하고 열등감 속에 휩싸였고 자존감이 그토록 낮은 이유가 뭡니까? 나 같은 죄인을 긍휼히 여기셔서 사랑하시는 그 말로도 할 수 없는 하나님의 경이로운 그 긍휼하심과 사랑과 그 은혜를 우리가 있기 때문이잖아요. 이것도 역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이라는 거. 자, 제가 이렇게 부정적으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것 아닙니까?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자, 여러분 뒤집어서 한번 생각해 볼까요? 뒤집어서 생각해 보면 우리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회복이 되면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기쁨으로 순종하는 그 삶을 살아가는, 그 삶을 그냥 기쁨으로 걸어가게 돼요. 불평이 아니라 감사가 우리의 삶 속에 채워집니다. 돈과 소유에 얽매이지 않고 자유함을 누리며 삽니다. 사람들이 나를 대하는 태도, 다른 사람들의 인정과 칭찬, 여기에 좌지우지 않고 목매이지 않습니다. 사람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내 뜻대로 되지 않는 상황과 사람들 때문에 더 이상 불안해하지도 않고 두려워하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나 자신을 있는 모습 그대로 품고 사랑하고 인정할 수 있다는 것. 그래서 여러분, 영생이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회복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마음의 회복 속에서 말씀드렸던 이 삶을 우리가 누리며 여러분 살아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마음을 잃어버리셨다면, 하루하루 순간순간의 삶을 살면서 하나님을 전혀 의식하지 않은 채 그 한 주간을 살아오셨다면 우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제 안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마음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라고, 하나님을 정말 경외하는 마음으로 이 땅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라고 우리 그렇게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기도 가운데 기도만 할 것이 아니라 중요한 것이 있어요.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요, 하나님을 알아가셔야 돼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면요, 우리 하나님 경외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왜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하냐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까, 그냥 내가 조금 알고 있는 그 안에서만의 하나님으로 생각을 하다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한 채 살아갈 때가 그럼 너무도 많아요. 철로 역정을 쓴 존 번연이 경외함의 진수라는 책을 또 썼는데 그 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혹시 한번 죄송한데 이 사무실에 내려가셔서 그 사무실 책상 그 뒤쪽에 가보시면 공조기가 있는데 거기 빨간불로 되어 있는 거 옆에 초록색 스위치 좀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너무 답답해서 지금
굉장히 답답해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 것 같은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장로님 감사합니다. 존 버년이 이런 말을 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태도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영혼에 역사한다는 것을 올바르게 깨달을 때 비로소 생기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태도도 있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태도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영혼 속에 받아들이는 정도에 비례합니다. 많이 받아들이면 많이 경외할 것이고, 조금 받아들이면 조금 경외하게 될 것이며, 전혀 받아들이지 않으면 하나님을 전혀 경외하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말해요. 맞아요. 하나님을 아는 만큼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만큼이요. 저는요,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 묵상을 참 많이 합니다. 그럴 때마다 저 같은 죄인을 향한 하나님의 그 사랑에 감격하고 막 전율을 느껴요. 그리고 동시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받으신 그 십자가의 그 고통과 고난을 묵상을 할 때마다 저 이걸 늘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죄를 얼마나 싫어하시는지, 하나님이 죄를 얼마나 싫어하시는지. 십자가에서 우리 주님이 마지막에 이렇게 절규하시면서 눈을 감으셨어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하나님께 버림받으신 거예요. 왜요? 우리 모두의 죄 때문에. 그만큼 하나님은요, 죄인을 향해서 이 진노의 심판을 쏟아 부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저는 십자가를 묵상할 때마다 이걸 깊이 돌아봐요. 그럴 때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자꾸 품습니다. 그래서 제 마음 안에 어떤 마음이 드냐면 막 이 죄가 싫어지고요, 여전히 죄를 짓고 넘어지는 제 자신의 모습이 너무 싫고 죄가 미워져요. 죄가 미워져요. 그리고 제가 제자훈련과 제자반과 목자훈련을 이렇게 인도를 하다 보면 제가 한 가지 놀라운 거 공통적으로 발견한 게 뭔지 아십니까? 말씀을 함께 나누는 시간이잖아요. 그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함께 하시는 훈련생분들이 하나님을 점점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어떤 모습이 나오지 않습니까?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은 그 마음의 고백들을 하고 그렇게 살기에 그렇게 몸부림을 치세요. 뭡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그 안에서 계속 일어나는 거잖아요. 왜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고 나니까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답이 나오니까, 아 그래, 내가 이 땅을 살 때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사는 것, 이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에 답하는 것이구나. 이걸 깨달으니까 그렇게 몸부림치면서 사는 거예요. 그럼 제 간절함은 딱 한 가지입니다. 제 바람은 정말 한 가지는 뭐냐면 우리 모두가 다요, 영생을 소유한 사람답게 이 땅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영생을 소유한 사람답게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게 되길 원해요. 하나님을 경외하면 가지 말아야 될 곳에 가지 않으면 갈 수가 없어요. 품지 말아야 할 생각 품을 수가 없고, 하지 말아야 할 말과 행동을 할 수가 없고, 또 품지 말아야 할 욕심을 품을 수도 없어요. 하나님이 늘 내 앞에 계시고 늘 나를 지켜보고 계시는 그 경외하는 마음 안에 있다면 우리 정말 이 땅을 살면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 바람은 여러분 모두가 다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며 이 땅을 사시다가 주님 앞에 정말 영광된 모습으로 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고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도 천국에 갔는데 이곳에 계신 분 모두가 다 계시길 원해요. 한 사람도 그곳에 안 계신 분이 없이 모두가 다 그곳에서 함께 볼 수 있게 되는, 그게 여러분 제 마음의 소망입니다. 제 마음의 소망이에요. 여러분 두 가지를 기억하세요. 경외함을 잃어버리셨습니까? 경외하는 마음을 회복하기를 원하노라고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말씀 좀 가까이 하십시오. 말씀을 대하실 때마다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될까, 그 방법, 노하우, 말씀은요 삶을 살아갈 지혜, 삶을 어떤 위기를 헤쳐나가는 어떤 노하우를 얻기 위해서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게 아니에요. 이 말씀 왜 주셨는지 아세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아라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아가라고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가까이 하시면서 말씀을 대하실 때마다 이 질문을 늘 던지세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그래서 하나님을 알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셔서 주님 앞에 영광된 모습으로 서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